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날 교회가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 이유가 이 복음 때문이라면 오히려 다행이기도 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고난들을 우리가 아마 견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죠. 그러면 교회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이 장애물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바울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 현실을 갖다가 고발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단한 민족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멸시했었죠. 1세기 로마 이 시대에 유대교 회당에서는 유대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방인들도 함께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온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을 가르쳤는데요. 이방인들 중에서는 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타고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 율법을 따로 공부해서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율법적인 지식을 갖추었어도 이 유대인이 그 이방인에게 율법을 배우는 경우는 없었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율법의 가르침보다는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했던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게 문제점이죠.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정도로 잘 알고는 있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 그 가르치는 자기 자신은 그 율법들을 행하지 않는 종교적인 위선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다고 내세우는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죠.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죠. 구원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위선자의 하나님이 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모독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회당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도 이방인들은 회당 구석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로 여겨졌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자신들만이 언약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분명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시예요. 보증이죠. 그러나 그것 자체로, 그 할례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율법에 순종하는 이방인 무할례자에게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제 현대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한 어떤 중직자가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한 신자보다도 바르지 않는 삶을 보여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이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죠. 바로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는 진실한 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복음 때문에 조롱과 핍박을 받는 일은 별로 없고 오히려 부끄러운 일로 조롱당하는 일은 많아졌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소수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한꺼번에 정말 싸잡아서 욕을 얻어먹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오늘날 보게 되죠. 자, 내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구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먼저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우리가 철저하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지적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더욱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